이것은 내 성경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진짜 나다. 성경에서 내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내게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어떤 때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너무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게 많아야지 쏟는 게 많으면 사람이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래요. 사랑을 받으셔야지 사랑만 하게 되면 탈진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도 이제 그만 사랑을 받으세요. 주지만 말고 좀 받으세요. 시작. 당신도 이제 그만 사랑을 받으세요. 주지만 말고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유는 사랑을 안 하니까 이 화상들이 또 사랑하라고 했어요. 아멘. 근데 너무 또 사랑을 잘하는 사람 막 주기만 하고 안 받으면 그게 또 오래 못 가요. 신기한 게. 혹시 여러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10만 원이 있었는데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3만 원이 썼어요. 그러면 제 지갑에 얼마가 남았습니까? 7만 원 나갔죠. 7만 원.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숫자 안 틀려요. 연습해 와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너무 힘든 얘기를 듣고는 제가 5만 원을 줬어요. 그때 얼마가 남았어요? 이제? 네? 2만 원 아니 3만 원 남았죠. 아니 2만 원 남았지. 그렇죠. 2만 원 남았어요. 2만 원 남았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들이 목사님 사탕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사탕을 사줬어.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2만 원치 사줬으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 10만 원에서. 사랑의 합계가 10만 원치 사랑이 제게 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서 감정도 같은 거거든요. 사랑이나 누구 만나갖고 10만 원치가 있는데 7만 원치를 써버렸어. 그럼 얼마 남아요? 얼마? 3만 원 남았잖아요. 10만 원을 어떻게 썼냐면 제가 그랬어요. 야, 사랑하고 살아야 돼. 사랑하고 살아야 돼.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냐 그랬는데 누가 와가지고 사랑하며 사는데 돈을 쓴 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돈을 쓴 게 아니라 쓸데없는 곳에 돈을 다 쓰고 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너무 가까운 사람이. 그럼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지. 그래서 7만 원어치의 감정을, 내 사랑의 감정을 소모시켜버렸어. 그럼 얼마 남았어요? 3만 원어치가 남은 거예요. 근데 집에 갔더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담배 염사가 쭉 많은 거예요. 그 막 짜증이 나는데 내가 목사인데 짜증을 내면 안 되지. 그리고 거기다가 3만 원어치의 그 분량에 해당하는 그 감정, 에너지를 갖다 써버렸어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썼어. 그 불평을 안 했어. 근데 오다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쑥 넘어질 난 거예요. 그 화가 퍽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남지 않았을까요?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샤! 왜 차도에만 소금을 뿌리는 거야? 이 동사무소녀들이 인도에도 좀 뿌려줘라. 그러고 화를 냈어. 왜? 제가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다 써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으셔야만이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흐름을 멈춰버리면 이미 부어졌지만 계속 아우리스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부어졌고 과거, 지금도 부어지고 미래도 주어진다. 옆 사람, 우리의 사랑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거 딱딱 끊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쑥 끊어지고 받지 못하고 나니까 내가 사랑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좋은 목사님이나 인격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집에 가서 막 화를 내고, 자식들한테 화를 내고, 자기 아내한테 화를 내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사회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직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그걸 참느라고 사랑하라고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번아웃 됐는데 집에 가니까 막 청소도 안 돼 있고 애들은 막 나를 힘들게 하고 니까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임계점이라 그래요. 그 임계점은 뭐냐면 눈이 이렇게 오면 웬만해서 집이 안 무너지거든요. 근데 꼭 무너지는 그게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게 그 점이 있어요. 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 방울만 더 내려도 무너져 버려요. 얼음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옆 사람한테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세요 하고 사랑을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말라고 막 고사를 지내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흘러넘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항상 찰랑찰랑 자기 목만 채우고 있어. 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목만 채우고 있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내 거 쓰고 나면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연인끼리, 부부지간끼리, 또 친구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사랑이 식어진 줄 아세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렇게 배신자요, 배신자요 하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왜 사랑이 식어지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생명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즉시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도록 했어요. 내 남자가, 내 여자가 그렇게 이뻤지만 다른 놈, 다른 여하고 비교하는 순간 점점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큰일 나는 거야. 따라서 비교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자, 부부가 왔으면 얘기해요. 애연길 왔으면 나는 평생 너밖에 없어. 시작. 나는 평생 너밖에 없어. 너밖에 안 보여. 그래, 우리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허물어지게 돼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겠더니 마귀의 일을 다 무너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변심 떠는 남자, 변심 떠는 여자,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 모든 불협화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마귀의 조종을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막아버리려고 오셨어요. 근데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마귀의 일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모든 걸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비교 의식을 막 심어줘가지고 자식들도 저 집 새끼는 잘하는데 너는 뭐야? 제가 그렇게 컸거든요. 꼭 비교를 해.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마어마한 비교만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변화가 덜 되어서 때로는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비교하는 것은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이요, 내 제자를 죽이는 것이요, 내 사람을 마귀 편으로 다 팔아먹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내 사람을, 내 사랑을, 내 거를 마귀에게 팔아 넘기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재앙은 어디서 오느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재앙이 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려는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혼전 성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임신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돌멩이 맞아서 죽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어났는데, 내가 남의 새끼를 가진 여자와 살 수는 없고, 이 여자를 그냥 버리자니 이 여자는 돌리매이 맞아 죽게 생겼고, 어떻게 해야 내가 저 여자를, 마리아를 떠나기는 떠나지만, 내 새끼를 안 가졌으니까 내가 떠나지만 어떻게 해야 그래도 마리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 자요 이렇게 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때에 천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아라. 옆 사람들,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를 잉태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낳게 되면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졌을 때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내 죄를 다시 말하면 내 죄에서 지옥 가는 나를 구원해서 천국에 보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즐기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길 때는 그런 성탄절 추리나 알록달록한 불빛이나 흥청거리는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마귀의 일들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야 돼. 비교하면 내가 비교한 것이 잘못이었구나, 내 인생에는 너밖에 없어. 옆서 다시, 내 인생에는 너밖에 없어. 너는 내 운명.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내 운명, 하나님은 내 운명, 하늘나라는 내 운명, 부유함은 내 운명, 건강은 내 운명. 마귀의 일은 우리에게 건강을 뺏어가고 부유함을 뺏어가서 가난을 주고 사랑을 뺏어가서 비교하게 만들어서 찢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되 보통 생명이 아니야. 넘치는 생명. 넘치는 생명. 넘쳐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넘치지 않은데 떠내면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내로부터 넘쳐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병든 자를 보고, 다리 저는 자를 보고, 앉은 병이를 보고,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사랑을, 돈을, 지식을 사람들에게 쏟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신 날은 뭘 가장 생각하느냐, 나와 내 주변의 악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내어서 염려를 한다면 그 염려를 버려버리고 주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멘.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지옥 가는 놈을 천국 보냈으면 됐지, 왜 여기에 남겨두냐? 풍성한 생명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너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해보세요. 너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된다. 너가 부자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자,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는데, 우리가 구원도 공짜로 받았는데 주님 다시 오는데 우리가 돈 내놓으라?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하늘에 쌓은 것만이 도둑이 구멍을 못 뚫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과 저 땅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게 살면서 저 땅의 하늘에서 큰 상급을 누리리라 착각하는 분들이 의로 많아요. 의로 많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았는데 날마다 내가 병들어서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늘 가난해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언제 저 땅에 쌓았어요? 언제 주는 자가 되었냔 말이에요. 언제 복덩이가 된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건강하셔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나가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세요. 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로 돈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선을 베푸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선을 베푸십시오. 네,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보따리 싸서 선교지 나가는 분이 혹시 계시면 거기다 많이 퍼서 좀 주세요. 아멘. 네,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쫀쫀하게 세지 말고 푹푹 좀 들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늘에 쌓는다는 것을 핑계 삼으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분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불의한 돈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교회는 돈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도 습관 때문에 끊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주님, 제가 그동안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주님께 이것을 고백하고 제가 끊겠습니다. 사탄아, 내가 그동안은 잘못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가족이다. 그러므로 사탄, 너는 나와 관계없음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아멘. 이렇게 요한일서 9장의 말씀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잘못된 것을 내년까지 갖고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너희들에게 헌금 많이 했는 걸 보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를 보겠다, 얼마나 많이 멋진 일을 했는가, 큰 일을 했는 걸 보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과부의 두렙돈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따라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마비시키고 그를 완전히 장악해서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서만큼은 자기가 친히 죽으셔서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